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헌금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자원함이 있도록 복을 주시며 하나님 드림의 기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생명의 복음과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직장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이라는 역사가 있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어찌 살아가는지 바른 삶인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영상과 음질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인터넷 환경과 모든 장비들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잘 이렇게 기능들이 제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설교를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잠깐만요. 또 이거 치워야 녹음한다고 나와서 좀 치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셨죠? 혹 설교 들으면서 소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우리 인지사님께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바로 조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이제 음향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필요에 의해서 본문과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제인가 미리 그 주보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좀 주보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려서 아마 주보가 2번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뒤에 올라간 수정된 주보가 오늘 이제 바뀐 본문과 그리고 제목 그리고 마지막 찬송이 이제 수정돼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 장로님께서 우리 김선 고인의 명을 빕니다라는 조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성 교사님께 조의를 표하는 조문을 저 역시 올렸고 이어서 모든 교우들에게 부친상을 당하신 우리 김성 교사님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해주십사 요청하면서 이 천국 환송식인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인의 명복이 아닌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조문으로 조의를 표해달라고 예문을 들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단톡방에 있는 대부분의 교우들께서 이러한 제 글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우들께서 조의를 표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이후에 이제 우리 김순자 사모님 외에는 지금까지 조의를 표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우리 김민주 목사님은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이제 우리가 그 센트로에서 교회할 때 예배당이 센트로에 있을 때에 오래전이죠. 10년도 넘은 일이죠. 제 모춘호 목사님이 제 대신 좀 몇 개월 와서
섬겨주셨는데 그때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셨고 또 침을 놔주셨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선교사님이 그분의 아드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 이분을 이제 뵙게 됐지요. 사실 오늘 이제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자, 전서 7장 1절과 4절 이미 펴놓으셨으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것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을 읽는 중에 생각이 났는데 이 단톡방에 나중에 우리 박상집 지사님께서 이제 그 조문의 글을 올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자 사모 이어서 우리 박상집 지사님께서도 조문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그 본문 읽는데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이제 경조사라 이런 말을 쓰지요. 경조사. 경사는 결혼이나 회갑 등 즐거운 잔치가 있는 그런 아주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조사는 애사, 즉 슬픔을 당한 일, 사고나 질병, 특별히 초상이 이에 해당하는 용어지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경사, 혼인집보다는 잔치집보다는 애사, 초상집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사인 혼인집보다 애사인 초상집에 더 마음을 쓰는 사람이 지혜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앞에도 반드시 저와 같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겸손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그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자라면 결혼식에는 못 가도 초상집은 꼭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김선태 선교사님의 부고를 보니까 장례식장이 멕시코가 저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 서울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자로라도 꼭 조문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김선태 선교사님이 이제 깨르따레 저쪽 과달라에 계시다가 이제 깨르따레 오신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나오시진 않았지만 저를 만날 때마다 교회 나가 계십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없을 때 교회에 나오셨고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특별히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그래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한 교회 교우라면은 바로 오늘 등록한 신자라도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또 한 교우로 생각하고 조문하는 일이 마땅하다. 그것이 도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첫 장례를 집례한 것은 아마 10년도 넘은 아주 오래된 일로 기억됩니다. 제가 우량갓도를 개척해 섬길 때지요. 2007년도에 우리 제가 반석회 파송을 받고 멕시코에 가서 첫 번째로 이제 깨레따로 반석교회를 이제 섬겼지요. 센트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쪽 한 5년 지나서 이제 지금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센트로에 있을 때에 2007년도에 우리 깨레따로 반석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2009년도 2월에 우량갓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0월경에 가을에 이제 또 산루시 포토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주일날은 낮 예배를 이제 깨레따로에서 드리고 저녁 예배는 또 산루시 포토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 이렇게 또 우량갓도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선교제를 다녔고 이러면서 한 주일에 거의 한 1000km 이상씩을 이렇게 운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 건강 같으면은 이제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거의 한 사나흘은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돌봤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이제 우량갓도 교회에 이제 구현일 집사님 계셨는데 그 어머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우량갓도 현지에서 소천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아마 장로님과 우량갓도에 계셨던 우리 안 집사님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입관이 이제 한국과 좀 다릅니다. 한국은 입관 때 관을 완전히 봉합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관을 완전히 봉하지 않고 상체를 내어놓습니다. 관 뚜껑을 열지요. 닫지 않고 관 자체가 또 위에 이렇게 그 유리로 해서 덮더라도 그 얼굴과 상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오신 분들이 이 관 속에 있는 시신을 이제 살펴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조문을 하게 되지요. 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조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굴 화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조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현지 멕시칸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현일 지도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이분들 이렇게 다 아세요? 이게 이렇게 많이 이웃들을 두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구 집사님이 아니요, 이분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마 마을 분들이 이렇게 초상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혀 모르지만은 이렇게 조문을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떠오릅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데도 한 동네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초상집을 찾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렇다면은 한 교회 새 가족이 된 집사님의 초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문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김민주 목사님 이제 소청과 더불어서 장례 일정이 진행되면서 한국에 계시지만 우리가 직접 참여하진 못하지만은 이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장례와 관련된 이런 교인들이 알아야 될 용어라든지 또는 장례 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신자의 죽음은 보통 이제 소천이라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장로님께서 어제 단톡방에 올려주신 이제 처음 올려준 글을 보면은 김선태 선교사님 아버님께서 한국 시간 11월 6일 오후 3시에 소천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여기 소천이라 이런 단어를 쓰셨지요. 여기 소천이라는 말은 부를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 천국으로 부르셨다, 즉 천국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의 죽음에 소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소천의 용어는 아무한테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다가 죽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살다가 죽으신 분에게는 소천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례 때 쓰는 용어들 중에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가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써서는 안 되는 용어가 대표적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용어지요. 어제 그래서 장로님이 소천소에 올렸을 때 몇 분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이 조문을 올려주셨기에, 그래서 제가 고인의 명복이 아닌 유족의 슬픔에 함께하는 조문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조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용어이지요.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의식 없이 이렇게 아마 사용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이제 조문하는 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명복이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복이란 뭐냐? 명복은 불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명부라 그렇게 부릅니다. 명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명부에는 사후세계를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곳 명부에 오게 되는데 이곳 명부에 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이 명부에 가서
염라대왕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을 때 극락왕생하시라, 극락에 가시라 이렇게 기원하는 용어가 바로 명복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의 내세관에서 비롯된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불교의 신관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용어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명복이라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시고 이제 조문을 올리셨기에 용어를 바꿔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혹 이 용어를 쓰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용어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함께 그 이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죽은 사람의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나 천교는 다릅니다.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망자를 위해서 극락왕생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지요. 치성을 드림으로 해서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천주교에서는 신자를 위해서 기도와 공덕을 쌓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의 기도와 공덕으로 인해서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러한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주교의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면죄부 판매가 극성을 부를 때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걸 시발점으로 일어난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죽음 이후는 고인을 위한 기도나 공덕에 의해서 그의 이 사후세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는 천국에 가게 해달라든지 이런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바른 삶을 신자의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조문은 죽은 분을 위한 조문이 아니라 유족을 위로하는 조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조문은 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족을 위한 조문이라. 그래서 교회 초상이 나면 최소 4번에서 5번, 많으면 8번 이상을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첫 번째 임종 예배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은, 신자가 죽으면은 제일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입관을 하지요. 그래서 입관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는 목사가 다 일을 했습니다. 입관식까지. 시신을 시키고 이런 일까지 다 목사가 했지요. 그래서 저희 때는 신학교에서 다 이걸 배웠습니다. 시신을 시키는 법, 또 이제 입관하는 법, 관을 묶는 법, 이런 걸 다 배우지요. 요즘에는 이제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희 때는 이걸 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관 예배,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죠. 우리 흔히 천국 환송식이라 부르는 발인 예배 또는 장례 예배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하간 예배, 이게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드려도 4번은 드려요. 여기 하간 예배의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보통 5번은 기본으로 드립니다. 조금 더 많이 드리게 되면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위로 예배를 중간에 드립니다. 또 입관 예배 드리고 그 사이에 또 중간 위로 예배를 드려요. 또 장례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지에 가지요.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또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 보통 이제 보통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자들 이런 분들은 보통 한 8번 이상 드립니다. 예배를. 그래서 목사가 초상이 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거 다 모든 것이 스톱되고 오직 이제 장례에 올인하게 돼요. 모든 이제 초점을 장례에 맞추어서 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일이 바로 초상이지요.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지요. 이때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에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한 설교나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절대 드려서는 안 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근데 혹 보면은 모르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목사가 제일 힘든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은 바로 불신자 장례를 부탁받았을 때예요. 이게 참 위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천국 갔습니다 이 말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불신자 장례 예배를 식을 해달라 부탁을 받으면은 거의 전도 설교를 주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혹 조문 가서든지 또 혹 여러분의 산소를 가서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산소에 가서도 산에 가서도 저도 지금도 이제 산에 와서 한국에 산에 가게 되면 가족들 맞기 가고 명절 때 가게 되면은 다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지요. 그때 바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이미 죽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설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조문 것을 유의하실 것은 여러분이 가서 향을 사른다든지 또 시신에 절을 한다든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대신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헌화하는 것, 이제 주로 이제 흰 꽃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국화를 그러면 뭐 그거 헌화하는 정도. 이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은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예의상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상주들과 절을 하면서 추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기독교적인 장례 절차와 장례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장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이런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기독교의 장례 절차, 용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알려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원래 이제 예고했고 그리고 준비했던 이제 유혹 세 번째 이 돈의 유혹 이 부분을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이 장례에 대해서 조상집에 대해서 조상접치에 대해서 말씀을 바꾸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멕시코에서는 그렇게 장례 치를 일이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손으로 꼽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현주 집사하고 우리 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민수 어머니라고 민수 아버지라고 제가 이제 과외를 시켰던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 아버지지요. 대구 쪽에 있는 제가 회사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곳에 이제 책임자로 계시던 분인데 이렇게 또 많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제가 한인교회 목사님과 함께 장례식을 함께 치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장례식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이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렇게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걸 나무라고 이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혹 이렇게 앞으로 조문하실 때에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시면 돼요. 상과 조의를 표하며 주님의 이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든지 하나님의 이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용어 사용해 주시고 또는 간단하게 상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의금을 담은 봉투에도 대부분 이 표현을 씁니다. 상과 조의를 표합니다. 제일 무난하거든요. 그냥 상가라는 말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라는 그런 부사예요. 상과 조의를 표합니다. 그럴 때 조의란 말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이 죽음에 슬픔을 표합니다. 이런 용어가 바로 상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내는 그 봉투를 조의금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해서 내는 이 돈이 바로 조의금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가장 무난한 것 쓰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보면 입구에 부의함이라 쓰여진 것은 그런 함을 볼 수 있는데 부의라는 말은 돈 또는 재물 등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예의 중에 하나라. 부조라. 성경에도 이제 그 헌금 이제 연보 이야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은 부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도행전은 부조라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 흉년 만났을 때 돕기 위해서 이제 연보하라 그랬는데 그때 부조란을 쓰거든요. 돕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돕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드리는 돕는 행위 이것을 부조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부의금 상을 치르는데 도와주는 의미로 내는 이 돈이 바로 부의금이죠. 그러나 지금은 보통 하면은 부의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조의금을 내면은 그걸로 부의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조의금이나 부의금은 모두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십시일반으로 돕기 위해서 내는 조의금 또는 부의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이제 상을 당하면은 조의금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지요. 이렇게 이제 초상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각 초상인들 제일 먼저 목사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임종예배를 드립니다. 이 임종예배는 더 좋은 것은 바로 임종하시기 전에 죽음 직전에 이제 임종예배를 더 좋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이렇게 돌아가시 전에 저희
그 교우들이 그때 한평교회 어떤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찬양 회원들이 다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임종 예배를 함께 했는데 아주 좋았지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신 후라도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일 먼저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임종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임종 예배 드릴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냥 제일 마지막에 잃어가는 게 이 청각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숨이 끊어진 줄 알고 여러 가지 장례 절차, 여러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걸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분에게는 계속 소망이 있는 찬송을 들어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안 믿는 분은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때는 목사가 가서 바로 세례를 줍니다. 뭐 꼭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의식을 통해서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이제 이 임종 예배를 드린 후에 목사와 당회원들이 유족들과 함께 채반 장례 절차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쭉 전체 일정을 드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어떤 이제 몇 번 드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의논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은 임종 예배, 하관 예배, 그리고 이제 발인 장례 예배라고도 천국 환송식은 이 장례 예배, 장례식죠. 그리고 장제 가서 하관 예배, 하관식 할 때 하관 예배를 드리죠. 이 네 가지는 뭐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위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이런 것도 또 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장례 일정과 예배 일정을 다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례 일정이 의논되면서 이제 그 장소에다가는 이제 찬송가를 틀어놓으셔야 돼요. 계속 이제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또 장례식장에 초상화 액자 밑에다가 간 중앙에다가 고인이 보던 찬송가, 성경 찬송이 더 좋지요. 그걸 고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펴는 게 제일 좋겠고요. 또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을 펴놓는 게 좋겠고, 그래서 뭐 정모는 중간 펴놓으면 되고, 그래서 성경을 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찬송가가 틀어지고 성경이 펴져 있으면은 불신자들도 와서 여기는 기독교인이 이제 이게 장례식장이구나. 그리고 조심하게 되고 또 기독교 예식에 이게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송가 틀어놓고 또 성경 찬송 꼭 펴놓으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식사에 이게 조문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음식 제공할 때 가능한 한 술은 제공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근데 뭐 부득치하면은 할 수 없겠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술은 제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또 입관식이나 화관할 때 고인의 성경을 태우거나 또는 관이나 무덤에 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보낸 성경이나 찬송가는 가능한 한 장손, 장자들이 보관해서 고인의 유품으로 남겨둔 것이 필요하지요. 저희도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이렇게
소천하고 나서 아버님의 유품으로 아버님이 보시던 빨간 줄로 보시던 그 성경책을 우리 유품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일에 추도 예배 드릴 때 그 성경 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하간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아주 외롭고 허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조문객들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모시고 마지막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일이 되면 기회겠다가 추모 예배 드리는 것. 이걸 뭐 우상숭배니 이런 말하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사나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형제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되고 자녀의 신앙교육에 유익하고 이 추도 예배는 모두에게 가족들과 이제 남아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그런 예배지요. 그래서 저는 추도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합니다. 특별히 목사를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정재규 집사님이 계속 매년 지금 제가 추도 예배를 지금 드려 왔습니다. 그 어머님 이제 이렇게 기일에 이제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지요. 오늘 우리 김선태 선교사님 아버님의 소천을 기회로 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기독교 장례 절차와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과 시편 90편 말씀도 있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과 4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시편 90편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특별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기의 소음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선태 선교사님 어머님 아버님 소천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의 장례 또 용어들 절차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있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고 초상집에서 우리도 이처럼 때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 남은 생애를 더 의미 있게 겸손하게 살라는 교훈을 받으라고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초상이 있는 이 기간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40장입니다. 맡긴 모든 역사심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맡긴 모든 역사심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웠고 나의 주를 보내는 자국을 보아 하늘 날아 올라가 다신 그 얼굴을 배울 때 것을 예비하신 사랑 고마워 나의 기쁜 찬송들이 나의 주 나 그의 곁에 서서 배우고 나의 주 나의 주 장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사이로 참으로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웠던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 자국을 알아